빌립보서 1장 27절 30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우화 작가인 이솝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고양이 한 마리가 주인집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양이가 미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테에게 가서 자신의 심경을 말하고 자신을 아리따운 여자로 좀 만들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고양이의 딱한 사정을 불쌍히 여긴 아프로디테가 여인으로 바꿔줬어요.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주었고 그 청년은 첫눈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그 두 사람이 결국 결혼하게 되어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프로디테는 그 아름다운 처녀로 변한 고양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신방 안에 쥐 한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첫날 밤 그들의 신방에 쥐 한 마리가 막 돌아다닙니다. 그때 처녀로 변한 고양이가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과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신혼 첫날 밤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그 쥐를 잡아서 그것을 맛있게 먹고 앉아있어요. 그 모습을 본 그 청년이 얼마나 놀랐는지 도망쳐 나가버리죠. 아프로디테가 겉모양은 사람인데 여전히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그 처녀를 보면서 변화되지 못한 그를 본래의 고양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아름답게 성형을 해도 마음과 인격과 본성은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모양은 사람인데 짐승들과 같이 여전히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비극에 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는데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뜻대로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상실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여전히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특히 2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의 단어는 폴리드웨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기록되지 않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또 하나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때 사용된 단어거든요. 양심을 따라 섬겼다. 단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사용된 흔적을 보면 시민답게 산다 그런 뜻이에요. 시민답게 살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소로마라고 불려졌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군대에서 퇴역한 군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로 보내서 정책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의 황제와 제국을 위해서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목숨 걸고 충성하고 복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국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 폴리드웨스테라고 하는 말은 나는 로마의 시민이야. 당신들은 다 노예지. 내가 로마의 시민이라고. 시민답게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생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은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했다는 거죠. 로마 사람이 로마 시민답게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폴리드웨스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시민답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첫째는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27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이라는 말이 강조되죠. 오직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단어이겠죠.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 있다. 오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언제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또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임을 확신하고 있었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오직 이것이 언제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 또 복음에 순종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협력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마음이 다 달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영적인 영향이에요. 한 영이라고 봐야 돼요. 에스피리투 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한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한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서로 다르죠. 너와 나는 남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지만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가족 관계가 되면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가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아주 중요한 관련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 성령이 오시면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 되는 이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연합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때 가능할 거야. 한 성령 같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믿던 초대교회 성도나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한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아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 서서라는 말이 있죠.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 원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인데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자리에서 그 군인이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선다는 뜻이에요. 비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대적이 찾아와도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사수. 진리를 사수하라. 그런데 이 사수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그 자리를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불리한 상황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와도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없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내가 해야 할 자리는 이거야. 사명은 이거야.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수하라. 또 한 뜻이라고 나오죠. 한 뜻.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 어떤 비전, 사명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서로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동일한 목적을 가졌다. 사명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삶의 목적, 비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놓으신 이 구속의 은혜, 이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역시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 목적이 같아지는 거예요. 사명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뜻이 같다는 의미라고요. 사람들은 다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다르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목적과 사명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나랑 맞지 않아.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목적과 사명이 있는 교회로 갈 수 있어요. 목적과 사명이 같아야 돼요. 그게 뜻이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에 주신 목표와 비전 사명은 같죠.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자기 뜻보다는 주님의 뜻에 맞춰서 그 뜻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비전보다 나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협력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협력,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생활. 그러니까 여기 협력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 당시에 체육 용어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싸운다. 협력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도 혼자 하는 경기가 있고 이렇게 단체가 함께 하는 경기들이 있죠. 함께 싸우는 경기. 뭐 축구, 무슨 뭐 농구. 이게 팀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물론 거기서 잘하는 선수가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으나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싸워야 승리하는. 이게 팀워크의 관건이겠죠. 네, 이게 그런 단어거든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서 팀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 협력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협력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지, 어떤 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협력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협력하면 보다 쉽게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요. 뜻, 목적, 비전,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해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 위대한 종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서신서에서 그와 함께 사역한 종들의 이름을 쭉 거명하고 있죠. 자기가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사람만, 나 혼자만 인정받고 자기 혼자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은 힘이지만 함께 힘을 합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러기의 예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러기가 하늘을 날 때 V자 행렬을 가지고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때를 지어 날아감으로써 한 마리가 비행할 때보다 더 효율적이고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기러기가 혼자 날아갈 때는 시속 한 110km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지어 때를 지어 V자를 가지고 날아가면 170km까지 그런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더 먼 거리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날개를 이렇게 움직일 때 거기서 발생하는 양력이 뒤에 있는 기러기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이 더 강해지고 멀리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선두에 선 기러기가 지치게 되면 그 V자 행렬 중에서 맨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힘을 좀 비추겠다가 이제 선두에 섰던 기러기가 뒤로 가면 또 다른 기러기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딱 맨 앞쪽. 근데 그 맨 앞에 나가는 기러기가 대장 기러기가 아니래요. 거기 날아가는 기러기 중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그런 기러기가 항상 맨 앞에 선대요. 그래서 지치면 뒤로 가고 또 다른 기러기가 앞서 나가고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까까까. 이게 뭐냐면 격려하는 거래요. 격려. 우리가 뒤를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힘내라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니까 우리가 한 번에 4만 킬로미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러기가. 이런 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홀로 자기 자신의 신앙 성장과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함께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은 행동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는 곧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이 삶의 여정에는 경건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나이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다 보면 반드시 반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괜히 나를 싫어해. 만나죠. 당연히 만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절대로 그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대적자들을 만났죠. 그게 유대인들이기도 하고요. 같은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반대 부딪혔고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잡은 사람들, 자신들의 복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반대했는데요. 당시 로마의 황제 자체, 절대 권력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을 만날 때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 고난과 박해를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간수가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죠. 그래서 그 간수와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 세례를 받아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죠. 비록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절대 복음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탐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렇게 살아가요? 왜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복음을 핍박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당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절대 권력자일 수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당한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들은 멸망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으로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신다면 사람이 나를 어찌할고 세상이 나를 어찌할 것이냐? 이 담대함.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쉽게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죠. 자, 그럼 이런 담대함 어디서 오는 거냐?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당하고 손해가 나와도 쉽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손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손댈 수 없어요.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은 육체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 속에 버려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대적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 소망,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의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쉽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고난받는 성도들, 자신도 고난받았고 그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럼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요 참으로 미안합니다. 내가 괜히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 많은 시련과 상처와 고통과 또 때로는 손해와 아픔이 있잖아요. 경험하면서 살죠. 근데 처음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고 고난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마땅히 여기세요.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괜히 내가 교회 데리고 나와서 미안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 대단한 일이라고. 그 와서 시험 들으면 그냥 절절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똑바로 가르쳐줘야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고난받지만 그 고난에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거 조그만 어려움, 무슨 상처 그거 하나 견뎌내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니 안 나가니 예수를 믿니 안 믿니 이런 허약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1장 30절에 말씀하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싸움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뭐 수없이 죽을 뻔도 하고,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의 비경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목숨 걸고 믿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모든 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같은 싸움이다. 이 싸움이란 말을 썼거든요.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대적하고 고난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곧 뭐냐? 영적인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이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야.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들 미워하고 멱살잡고 그러지 말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하나님 말씀과 승리의 검을 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싸워 이겨야 한다. 아멘.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자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요. 말씀대로 하자고요.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 확신하고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가를 잘 알고 대처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에 세상이 악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다 보면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일이 다가올 때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다가올 때 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구나. 이 증거니까. 우리 구원의 증거라 그랬으니까. 이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됩시다. 아멘.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삶에는 고난은 피할 수 없다니까요. 반드시 다가와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이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이든 다가오는데 그때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자는 거지요.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정말 견디기 힘들죠. 이거요. 험담하고 그냥. 그러나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다.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게 복이다. 확신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반드시 나타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땅한 일이다.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사람들 앞에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따르고 본받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짧은 말씀 속에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분명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 텐데 오늘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증거되는가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있지만 대적하는 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로 여기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